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보신 다음에요, 32장 가서는 1절, 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휴대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나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다 지내왔고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남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많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고 나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게 하는 거. 참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잘해도 사람이 논리적이어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은 그냥 교회 따라 나올 수는 있지만 계속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 살아오는 동안 특별히 2019년도만 살펴보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또 몸을 가지고 도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항상 건강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도 불편한 분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좋기는 뭐 좋아요. 지금 내 인생길이 하도 안 풀리고 또 오늘 주일 안 나가면 또 마음도 찜찜하고 그래서 나오긴 나왔지만, 하지만 내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 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분도 계시겠죠, 그 중에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판이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여상하시고 항상 좋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함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특히 예수님이 참 특이하게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불러요? 모세도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못 부르고 아무도 못 부르는 거예요.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을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못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왜 하나님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될까? 그건 기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상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준비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솔직히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나도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이 잘 준비가 안 되고 좀 어렵네요. 만약에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보세요.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저도 하나님을 한번 열심히 믿고 싶은데 잘 준비가 안 되는데 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선택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장 과정에 혹은 또 결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처와 이 갈등 속에 이제 이게 말하자면 가시덤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엉겅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없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나누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도 쉬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같은 의미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 혼자만 부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같이 어려운 곡 아니니까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계속 부르시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를 게 아니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게 인도하셨는가. 반주해 주실래요? 예, 대단한 반주자예요. 오늘 악보든 시간에 다 치니까.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불러볼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한 번만 다시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산천산하는 누가 지어놨을까요?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아름다운 별과 또 해와 달 이런 거는 다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군가 말했듯이 뻥뻥 터져나가면서 달라붙은 게 이렇게 잘 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는 뭘까? 자기 존재성도 그렇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죠. 특히 오늘 본문은 야곱에 관계된 이야기지만 연말에 참 나누기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여러 가지 술수가 많은 사람, 꾀가 많고 술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방법을 다 쓰면서 이제 살아봤지만 그의 인생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성경 배경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아침 예배도 보니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다른 종교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설명하고 제가 들어가죠.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마 일란성은 아니고 이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하고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니까. 형은 남성미가 넘쳤고 털도 많고 이랬고 야곱은 그 반대였거든요. 가정적이고. 근데 둘이 태어나는데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배에서 많이 싸웠다. 엄마 이름은 리브가였어요.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둘이 이제 두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다 했어요. 하도 싸우니까 이제 나눠진다. 근데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문화권은 우리나라 상황하고 다소 유사하거든요. 우리도 장남들을 되게 소중히 여겼잖아요. 과거에는요. 그래서 이 장남으로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 니브가한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차자에게 장자권이 임한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니브가 엄마가 형도 좋아했지만 동생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리가 없다니까요. 성장하면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야곱, 너가 아마 우리 집안의 장자를 이어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준다고 했거든. 그러면 야곱의 입장으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장깨가 많고 인간적인 술수가 많은 사람은 그거조차도 또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기다리면 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받을 수가 있지만 그걸 원하지 않고 말이죠. 자기 형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배고파서 돌아오는 형을 팥죽 써놓고서 형 이거 먹을래? 먹고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시지. 그러니까 이 미련한 형은 막 야 장자고 뭐고 아니야 배고픈데 너나 가져. 그러면서 한번 속였거든요. 팥죽을 한번 속이죠. 결정적인 속이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서 인생을 마무리할까 해가지고 형한테 얘기한 걸 몰래 이제 어머니하고 듣고 있다가 형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집에 있는 짐승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뭐라고 지난번에 한번 속이고 또 속이고 하면서 형의 이름은 에서였는데요. 에서가 얘기하죠.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나 아버지가 노쇠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반드시 내가 널 죽인다 라고 벼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모도 불안하고 야곱도 불안했을 때 이제 어머니 고향이 바단 아람이라고 이스라엘 얘기인데 저기 이라크 근경이거든요. 한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야곱이 거기 살게끔 보내버리는 거예요. 금방 형이 노기가 풀릴 거니까 돌아와라 그랬는데 안 풀렸어요. 오늘 본문에 하면 세월이 20년이 흘러갔는데도 형의 분노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온갖 머리를 쓰고 뭐 꾀가 많은 사람에 다 쓰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외삼촌 집에 살아보려고 했는데 외삼촌은 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승질도 안 좋고 인간적인 술수가 많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카로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노예.
노예나 머슴이나 종처럼 너무 어려웠죠.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말씀 거기까지 드렸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걸 챙겨가지고 도망쳐 나오는데 그때 라반이 그걸 알아차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 승질로 봐가지고 때리든지 죽이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외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히 야곱을 괴롭히지 마라,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외삼촌이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배경 속에 지금 이야기는 진행하지. 야곱이 얘기하죠. 외삼촌 끝까지 저를 쫓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곱의 말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도 못하고 그냥 오늘 나와 있다 보면은요, 외삼촌 거 다 채워놓고 또 자기가 밤에도 못 자고 또 추울 때는 벌벌 떨면서 일하고 더울 때는 땀 흘려가며 일하고 20년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야곱의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만에 하나 여러분도 지금 인생 생활에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형통하고 좋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삶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분도 이 자리에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형편은 다 똑같지 않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좀 어둡고 혹은 앞이 안 보이고,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우려심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게 된다. 조건은 뭐냐면 당장에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했을까요? 성경은 믿음과 인내와 믿음을 항상 동일선상에서 둬요. 믿음은 인내고 인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네 같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급하거든요. 외국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들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보고 흉보고 비양될 때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들 온다. 우리 빨리빨리라고 해요. 별명이 빨리빨리. 제가 유럽 가이드가 한번 얘기하는 데 가서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요. 유럽 여행 갈 때 한국 사람들 왜 똑같이 노스페이스나 뭐 그런 등산복을 왜 똑같이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인상차기가 좀 약간 희한하대요. 한국 사람들 다 똑같이 의복이 비슷하잖아요. 입고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밥을 먹을 때 원래 유럽이나 이런 문화는 1시간도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 아니에요. 우리는 국밥 문화. 그냥 한번 말아가지고 그냥 들이마시면 되잖아요. 외국 가서도 막 금방 먹고 나오면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다 체득된 바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마 답답할걸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너무 느리게 결정해서 우리 교회 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뭐 결정할 때 금방 결정 안 하거든요. 그럼 이 마음에 안 들면은 좀 더 제 기도해 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죠. 근데 어떤 분이 박차고 나가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보면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왜냐하면 금방 결정이 안 난다 이거예요. 금방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장점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속도 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죠. 남이 계약하기 전에 먼저 가서 계약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약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특히 믿음의 세계에는 상당히 그게 약점이 돼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곡이 잘 안 나와요.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요. 얼마나 기다렸냐? 한 6개월 기다리고 나서 왜 안 주냐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야곱은 무려 20년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번 예수 믿어보려고 나왔더니 20년?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감사한 점은 딱 날짜로 20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심지어는 원통함,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면밀히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정의롭고 하나님의 판단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틀림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인내하면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죠,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고 멀리 바라보면 한 텀씩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지금 바로 야곱이 외삼촌과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 하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종살이 같은 거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주시고 보장해 주시니까 외삼촌 보니까 너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오늘 정확하게 지금 어떤 점이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면 야곱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토설하는 내용 되죠. 그리고 자기가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좀 보시다 보면 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다 보면 자기 하소연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상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죠. 자, 그런데 38절 가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이따 고백이 나옵니다마는 야곱이 고백하기를 14년은 그러니까 외삼촌이 딸을 준다고 했거든요. 딸을 위해 14년, 지금도 양떼를 치는 6년, 도합 20년이에요.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냐. 그 다음에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 자 보세요. 물려 찢긴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외삼촌 야 조카 다치지 않았니? 뭐라고? 고음이 왔다고? 다치지 않았냐고. 야 다행이야. 그까지 양 한 마리 없으면 되지 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내 양 어딨냐? 해가지고 찾아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근데 읽다 보니까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일이 만만치 않아요. 참 취직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직장마다 다양하겠지만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뭐 평균이 뭐 100대 1 뭐 이런 건 기본입니다. 어떤 지체는 700대 1, 700대 1. 참 대단하죠. 만만하지 않아요. 한 명을 뽑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취업하면 어려운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웬일 막상 딱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직장에 갔지만 말이죠. 그렇게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면 얼마 전에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미생이라는 미생. 그냥 무시당하고 말이죠. 야 이걸 지금 보고서라고 가지고 왔냐?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할 때 네가 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면 나름대로 준비하고 똑똑하다고 그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그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좀 고치긴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이 클래스에 똑같이 나왔었네요. 뭐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분 의사도 비슷해요. 여러분 간호사 의사들 그 세계 꼭 군대 같아요. 여러분 전 잘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참 그 종살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기가 만만치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좀 나세요? 사업은 뭐 대기업 하기도 어렵겠지만 중소기업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청받은 기업들, 그 소위 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장이 들어오면 자기 사장이지만 그 현장 속에 가서는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만만치 않은 일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가족과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한번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했지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때로는 야근까지 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내왔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나를 10번이나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품삯을 또 안 주고, 이게 야곱의 마음에 굉장히 남아있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10번이나 어겼다. 10번이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보상하고 다 했지만 외삼촌은 나를 자꾸 속이고 10번이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고백하게 되죠. 자, 4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 단락의 얘기도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의 하소연과 이 고백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42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이게 하소연도 아니고 자기 원통함을 지금 분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리 외삼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형편이 공고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야곱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사람의 좋은 점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시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경기 상황도 그렇고 녹록하지가 않아요. 청년들 꽤 많이 우울하잖아요. 지금 제조업 계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뒤집어버리지 말고 그 길을 좀 묵묵히 갈 필요가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기 전에는 내가 신중하게 그 일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다 그러면 어디인들 뭐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막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잘못 걸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안 하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갈 때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 일반 대학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뭐 나름대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 취업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은 성경만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노동 잘할 사람 같이 보이세요? 그런 거하고 좀 거리 있습니다. 근데도 현장은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뭐 여러 할 일이 많았어요. 물론 제가 사이판에 가서도 현장 자체가 이제 공사 현장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신대원 들어갔는데 딱 1학년 때쯤인데 딱히 뭐 제 보직이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풀도 뽑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일도 하고, 제가 섬기던 목에는 또 수양간 일이 많아요. 뭐 깔고 뭐 고추 심고 뭐 이러는 게 그게 제 일이에요. 근데 일인데 이제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우리 한 집사님하고 여의도회를 나가게 해요. 여의도회를. 그때도 뭔가 내 작업하다 나간 것 같아요. 나갔는데 제가 그 물건을 딱 사러 가는데 저 대학 동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말쑥하게 쫙 있고 말이죠. 그 여의도 금융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뭔 작업하다가 나와가지고 딱 만났는데 제가 불타는 사명으로 주님을 위해서 신학교에 갔거든요. 근데 저도 인생인지라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과연 내가 지금 이게 똑바로 걸어가는, 그날은 참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지금 저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생각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믿음 좋았다니까요. 그런 거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당장에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데는 여러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선택한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 있지만 뭐 저의 개인사 이야기니까 드리긴 어렵지만, 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옳았고 또한 조금 인내하면서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보상과 인도하심은 훨씬 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너무 사역이 바빠서 못 들어갑니다만은 제가 한때는 신우회를 들어갔거든요. 천안세무서 신우회 참 오래 들어갔어요. 10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신우회도 하고 했어요. 근데 참 그때는 너무 얼마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양쪽 신우회를 다 가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삶이. 천안세무로 들어가자면 진짜 세무공무원 일들 많더라고요. 많아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무공무원들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민원실로 들어갔다가 민원실은 좀 일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민원실 가서는 또 막 얻어맞고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민원인들 뭐 가만히 두나요? 막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뭐 쫓아간다 그러고 하니 그게 또 너무 어렵다는 거고. 학교 선생님들 눈물 보면서 참 마음 아팠어요. 다 공부 잘했으니까 선생님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말을 안 듣고 애들이 괴롭히니까 내가 이 일을 왜 들어왔는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구 비슷해요. 무슨 일은 시켰어요? 뭐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건 그렇게 눌러랄라 하면서 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신중하게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내가 사장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총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마음 불편한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그냥 뭐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요새는 하도 이혼율이 높으니까 이 가운데도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선택한 결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좀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날 보게 할 때를 주십니다. 여러분. 간증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더 기억해 주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 뭐 증거 있어요, 목사님? 예,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간증이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원통함과 최선을 다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원통함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나간 부분을 외면치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하나님을 신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닌 말로 예수님은 성경 외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꼭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누가복음 이런 책이 없었어요. 이건 신약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요, 구약만 가지고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신약을 보면서도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구약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가지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구약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시편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셨어요. 시편은 아시다시피 시가 모여진 글이잖아요. 근데 그 시가 여러 사람이 쓰긴 했지만 주로 다윗이 많이 썼거든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썼냐면 좋은 상황도 있지만 주로 쫓겨다니고 죽음 직전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시를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통함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과 상황적인 어려움이 다 이 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랬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시편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한번 많이 묵상해 보세요. 참 도움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적국이 그 당시엔 블레셋이었거든요. 쳐들어왔어요. 거기 엄청난 그 거인이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1대1로 싸워서 승리하는 걸로 하자니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를 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그 거인을 때려 눕히고 승리했거든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좋아하고 존경해야 되죠.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승리했는데 그 왕이 그 당시에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나서는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상황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다녀요. 다 쫓겨다니던 그래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의 글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인용하셨어요. 그러면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는 100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가 고난당하는 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실 거야 알고서 다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그게 센서스 플레이너라고 그러는 건데 뭐냐면 쓰는 저자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저자가 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고난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시편 말씀을 속으로 새기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 중에 있으면서 많은 걸 고백하게 되시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보상과 높여주심은 틀림없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이야기도 다 똑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다름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시는 동일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약시대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역전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완성하신 이후에는 어느 면에서는 이 땅에서 결판이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 결판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보신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상받은 게 아니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은 여기서 죽으면 끝나죠.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보상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받을 수도 있죠.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부족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회교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공산권이라든지 불교 국가 이런 데는 전도하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젊은 날 자기 모든 걸 헌신하고 선교지로 나갔지만 그야말로 몇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 때도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미얀마 우리 이송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미얀마 선교사님 미얀마. 근데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왜 이름이 여러분 그 땅이 미얀마인지 아세요?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미안해 임마 전도 안 돼서. 그래서 미얀마래요 거기가. 얼마나 전도가 안 되면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미안해 임마. 그게 미얀마라는 거예요.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젊음을 다 포기하고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라도 많이 되면 내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불교 국가에서 회교 국가에서 공산권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인내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몇 명 전도하고 들어왔다면 그러면 선교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상급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저는 축복하지만, 그러나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에는 이런 곡들을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안 부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원래는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지만 더 멀리, 저 멀리 바라보는 나의 시온성 그러잖아요. 그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금방 결정이 안 나도 2절은 더 은혜스러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서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되실까요? 오늘 본문에 하면 이런 내용이 이제 진행해요. 그러자 아마 외삼촌 라반도 마음에 두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먼저 제안하기를, 야곱,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어서 나도 너를 쳐들어가지 않겠지만 네가 아마 힘이 세질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약속하자. 이게 오늘날 뭐라 그래요? 불가침 조약. 불가침 조약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김정은이 자꾸 미사일 쏴대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서 말이죠. 우리 불가침 조약 좀 맺자. 맺었잖아요. 서명하고 막 보여주고 왔는데 또 쏘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가 불가침 조약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한번 약속하면 안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무시할 수는 없죠. 사람이 할 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보호받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뭐 그런 가정이 많지 않겠지만 남편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있을 때 자꾸 남편이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좋아, 나 그럼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여기 써라, 써 여기다. 써가지고 우리 서약을 하자. 그래서 하여간 한 번만 더 뭐 술 먹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난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노름이나 뭐 이런 거 자꾸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만 써라.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써라, 써. 썼단 말이에요. 그래 서명해서 쓰면 안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고쳐 나간다는 게.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지금 야곱과 라반이 불가침 조약 맺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다. 그 얘기를 오늘 결론은 내리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2장으로 가서 1절로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할렐루야. 불가침 조약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할까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시면, 원래 마하나임의 뜻이 두 때라는 말이거든요. 자기도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지금 달려오시고 살아오실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분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식품 많이 챙겨 먹어서 지금 좋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효력이 조금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누구는 안 챙겨 먹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과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감사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이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 연말 마무리하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지금 막연하지만 또 2020년 우리가 다시 다가올 때 새해를 또 제가 감히 기대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